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을 얻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 힘을 얻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안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갖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거짓 교훈에 맞서 참된 교훈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 참된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과 영생을 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믿는 이들 가운데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는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피해야 할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야 할 것은 앞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거짓 교훈이 분명합니다. 보다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 거짓 교사들의 교만과 변론과 언쟁하는 것,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자족하지 않는 마음 등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교훈을 피해야 하며 그의 열매인 교만과 탐욕 그리고 부자가 되려는 욕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아니 애초부터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멀리 피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까이 하고 따라야 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는 경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또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며 사랑은 그 믿음에 대한 열매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또한 인내는 성도에게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고난이 있을 때에도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는 이와 같은 목양의 일을 하면서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거짓 교훈을 들으면 자꾸 나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싶어지고 돈이나 무엇으로 나를 꾸미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은 늘 진리 안에서 나의 내면이 성숙해 가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으로 겉모습을 치장하여 나를 멋진 사람처럼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진리에 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싸움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싸움이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라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성도들의 길은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든 성도는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 가운데 이 선한 싸움에 실패하여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과 쾌락과 교만을 쫓아 사는 삶은 우리의 본성과 잘 맞습니다. 그러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잘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힘든 일이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며 이 땅에서 칭찬받는 일도 아닙니다. 언제라도 포기하고 싶고 그냥 예전의 돈과 쾌락과 자기 자랑을 쫓아 사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평생 분투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수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는 말씀은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과거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한 믿음으로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하는 것은 그만큼 엄숙함과 무게를 더해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신 선한 증언과 같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답하셨죠. 예수께서는 이 대답이 얼마나 위험한 대답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큰 고난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잘 아셨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신실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포함하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 고백을 떠올리며 너가 부르심을 받을 때 가졌던 그 신앙 고백을 잊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명령은 언제까지 힘써 지켜야 합니까?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는 바른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지켜야 합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하여 마치 믿기만 하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 싸움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그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고난 중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성도는 책망받지 않을 것이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 교훈에 따라 돈과 쾌락을 쫓아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처벌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정한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지요. 따라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그날에도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며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는 회중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경배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배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돈과 쾌락을 쫓아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고난 중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박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교회당 입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사경회와 찬양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